찬미 예수님, 오늘 오전 내내 성서 강의 들으셨죠? 네.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그럼 제가 더 이상 쓸데없는 말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복음 묵상하다가 여러분 마음을 좀 시끄럽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떠올라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쓰신 그 담시라고 할까, 좀 표현이 걸쭉한 표현입니다만은 좀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시인지 한번 여러분들 알아맞혀 보십시오. 서울이라 장안 한복판에 5 도둑이 모여 살았겄다. 남녀 큰 똥덩어리 둥둥, 구정물 한강가에 동빙고동 우뚝, 북녘 큰 털 빠진 닭똥구멍 민둥, 벗은 산 만장 아래 성북동 수유동 뾰죽, 남북간에 오종종종 판잣집 다닥다닥, 개딱지 다닥 코딱지 다닥, 그 위에 불쑥 장충동 약수동 소슬대문 제멋대로 와장창, 저 솟고 싶은 대로 솟구쳐 올라 삐까 번쩍 으리으리 꽃 궁궐에 밤낮으로 풍악이 질펀 떡치는 소리 쿵덕, 얘가 바로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이라 이름하는 간땡이 부어 남산만 하고 목 질기기가 동탁 배꼽 같은 천하 흉포 오족의 속을 이렸다. 이게 누구의 시겠습니까? 김지하 씨의 오족이라는 그 시였습니다. 1970년에 사상계 5월호 잡지에 실렸던 시입니다. 풍자적인 표현을 통해서 당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가득 찬 그 현실과 또 그 주인공들의 만행을 비꼬아서 노래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상계를 냈던 그 출판사가 책임자들이 붙잡혀 가고, 사상계라는 당시에 한국 지성인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그 개간지는 폐간당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전례력으로 마지막 시기를 보내면서 묵시록의 말씀을 매일 듣고 묵상하고 있는데, 이 묵시록이 쓰인 배경과 또 그 묵시록 저자의 의도도 제가 방금 읽어드린 김지하의 오족이라는 시와 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가 로마 제국의 그 공권력의 압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직접 그 로마의 권위에 대항해서 항의하고 비판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상과 풍자적인 표현을 동원하면서 권세와 영화를 자랑하는 로마가 반드시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지라고 그리스도 신자들을 격려한 메시지가 바로 묵시록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시절 기원 64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한 20몇 년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기원 313년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그리스도교가 합법화되기까지 거의 25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곳곳에서 그리스도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폭력과 죽임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묵시록은 그 당시 지금 그 로마의 권세와 위력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결코 좌절하거나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때가 이르면 그 모든 것들 하느님께서 한 방에 날려버릴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인내와 끈기로 버티고 주님을 기다려라. 이게 묵시록의 메시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지금은 위세를 떨치며 세상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런 엄청난 힘을 자랑하고 있지만 주님의 날이 오면 천사들 손에 모두 내동댕이 쳐질 것이고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해 주실 것이며 더 이상 악의 세력은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그 첫째 독서 중에서도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다가 사라진다는 표현은 상징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언젠가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모든 세상이 옛 세상으로 넘어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하느님의 새로운 창조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곳은 바다가 이렇게 한번 성을 내고 성질을 부리면, 그래서 태풍이 막 엄청나게 휘몰아치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력을 보이기 때문에 바다야말로 바다 밑에 가장 깊은 곳에 악의 모든 권세들이 거기 진을 치고 살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바다 하면 즉시 악의 세력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라는 그런 것을 뇌리 속에 금방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사라진다는 것은 고대인들에게 태초로부터 위세를 떨치며 하느님을 거스르고 거역하던 모든 악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이제 그 존재 아무런 근거가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패배하고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열릴 것임을 선포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 신약의 묵시록도 그렇지만 구약 성경 안에 나오는 대표적인 묵시서가 뭐죠? 어느 책이죠? 다니엘서죠. 그 다니엘서도 비슷한 그런 그 배경 속에서 쓰였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 유다인들을 지배하고 박해하고 그리스 제국의 신들을 강요하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임금의 그 폭정과 억압이 모든 유다인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던 그 시절에 다니엘서가 쓰였죠. 그 다니엘서의 내용에 읽어보면 바빌로니아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빌로니아 임금은 그 다니엘서가 쓰인 그 시대보다 400년 앞서서 존재한 임금의 이야기니까 사실은 이미 옛날 옛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옛적 임금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지금 현재 다니엘서가 읽히고 있는 현재 그리스 제국의 폭정과 만행을 지적하면서 그래도 용기를 내고 하느님을 기다리라는 그런 지금 현재 메시지입니다. 많은 유다인들이 안티오쿠스 왕의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고 우상들 앞에 굴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비록 지금은 유다인들이 박해받아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지만 또 박해자들의 세력이 너무 막강하고 아무도 그것을 당해낼 자 없을 만큼 거대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날이 오면 멀리서 날아온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금, 은, 동, 쇠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 무엇도 부술 수 없을 것만큼 단단하게 보이는 그 거인이 가루가 되어서 바람에 다 흩날려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임을 예고하면서 유다인들의 희망을 갖고 오늘을 버텨내라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다니엘서죠. 이렇게 성서의 그 묵시록의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인류 역사의 과정에 많은 제국들을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제국,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페르시아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 또 유럽 대륙을 공포에 몰아넣고 수많은 유다인들을 죽였던 독일 나치의 제국, 이 모든 제국들이 멸망했고 아시아를 모두 송두리째 삼키려고 했던 일본 제국도 패하고 사라졌습니다. 영원한 제국이라고 일컬어지던 영국도 영국에는 해가 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자랑하던 그 대영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온 세상을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체제를 온 세상에 확산시키겠다고 몰고 가던 소연방도 무너졌습니다. 그 후 오늘날 미국이 마치 새로운 제국처럼 온 세상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고, 미국의 지도자들은 자기네 군대가 온 세상에 이 지구의 경찰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쯤인가 미국에서 예수회 소속 신부님인데 빅스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87세이신데 일부러 제주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셨습니다. 이분이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미국 서부 지역에서, 시애틀 지역에서 그 열심히 활동하는 반전 평화 운동가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강정에 와서 열흘 넘게 있다가 가셨습니다. 그 강정을 방문하고 저한테 인사차 찾아왔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자기네가 보기에는 미국이 옛날의 제국들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까지 와서 그 위세를 떨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미국이라는 제국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시더라고요. 미국 사람이.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성서에 보면, 또 우리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역사상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등장했지만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제국이란 무릇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느님 나라와는 반대되는 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결정적인 승리는 하느님 나라의 몫입니다. 지상의 제국들은 아무리 거대하게 보여도 결국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요즘 새롭게 이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이 마치 그 묵시록에 나오는 거대한 짐승처럼 그 위세를 떨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비 증강을 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자기네 세력권 하에 포섭하려고 외교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기세와 국력을 두려워하면서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요새 아이들 중국어 가르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이 모든 제국들은 한결같이 하느님 나라와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이시돌에서 오늘날의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사제, 수도자, 평신도 연수회를 2박 3일 동안 가졌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5일서부터 19일까지 로마에서 열렸던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에 참석한 결과를 토대로 오늘의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정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사목적 대처 방안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연수였습니다. 로마에서 2주간 열린 그 주교 대의원 회의에서 세계 모든 주교들이 공유하고 확인했던 것은 지금 세계 모든 나라 가정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중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대 문화가 개인의 인권과 개성을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그렇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수용하고 양보하기보다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먼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서 세계 여러 가정들이 속으로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게 여러 나라 주교들이 함께 공유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다양한 영상 문화, 인터넷, 소위 포르노, 이런 것들이 가족 간의 대화와 만남을 방해하고 개인의 욕구만을 극도로 자극해서 조장하는 이런 현대 기술 문명이 우리 가족 구성원의 화합과 일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 영향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가정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세계 어느 사회나
또 우리 교회조차도 뾰족한 여기에 대한 치료법이나 해결책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현상만 보면 과연 앞으로 다음 세기에 우리나라의 온전한 부모와 자녀가 단란한 보금자리를 이어가는 그런 과정이 몇이나 남아있을까? 이런 심히 의심스러운 그런 우려를 갖게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정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처음 나와서 빛을 보고 어머니에게서 사랑을 배우고 또 부모에게서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자신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형제들과 부모와 가정에서 많은 것을 나눔으로써 인간이 어떻게 함께 공존하는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사람답게 사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익히면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떼는 이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이고 단위입니다. 가정이 잘못되면 그 사회가 병들고 한 사회가 병들면 그 나라와 또 더 나아가서 인류의 미래가 위협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 그 자체만 들여다보면 한국 가정법률상담소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정 문제를 많이 다룬 상담소 소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1년에 8만 건의 상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이혼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가장 큰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성격 차이.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대화하는 법을 모르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치유해야 좋을지를 모르겠다는 현실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절망적인 분석을 이렇게 해 주어서 그거를 듣는 우리도 참 마음이 이렇게 좀 어두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거기에 기뻐하고 거기에 슬퍼하고 거기에 좌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더 깊은 곳에 세상을 힘으로 주도하고 위협하는 권세를 넘어서 더 높은 곳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과 구원의 의지를 우리가 믿고 희망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스스로 끊임없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미워하고 폭행하고 내쫓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낙원으로부터 비록 내쫓으셨더라도 여전히 그들에게 마음을 쓰시고 또 추울까 봐 겉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성서에 보면 인간이 죄 위에 또 죄를 짓고 또 그 위에 죄를 짓는 역사를 되풀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하느님께서는 선인에게만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을 무르익게 하셔서 우리가 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온갖 시련 속에서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당신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느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느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돌멩이가 멀리서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지만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서 그 꿈에 보기에도 끔찍한 금과 은과 쇠와 돌로 만들어진 그 거대한 괴물상을 깡그리 먼지 하나 없이 날려버리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면 됩니다.